잘 일어나 줘서. 주교선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우리 인생들을 깊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기도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대는 너무나 어두워가고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죄악이 넘쳐나고 있고 또한 이 세상에 권세를 잡은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들을 만들고 세상 법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법들이 계속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의 백성들이 점점 음란함과 퇴폐에 빠지고 방탕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동성애의 물결이 전 세계를 덮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악한 자들과 물질의 탐욕에 빠져서 물신주의에 빠진 자들,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자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대적하며 저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애쓰는 무슬림과 온 세상의 악한 종교들이 차고 넘쳐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둘러주시고 이 시대의 모든 악과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주의 종에게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은혜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의 어두운 세력이 물러가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북한자유인권 글로벌 네트워크 이희문희 대표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시면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렇게 3년 반 동안이나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은 사실 주님이 잡히시던 그 현장과 그 이후의 검은 과정을 볼 때 제자 훈련을 받아도 예수님께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아도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제자 훈련 프로그램 하나 잘 맞췄다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I'm a Christian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뭐를 생각하면서 I'm a Christian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 처치 고월. 처치 고월을 크리스찬. 나 어느 교회 다녀. 그렇기 때문에 나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평신도들에게 크리스찬. 너 어느 교회? 나 크리스찬이야. 근데 초대교회에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어느 교회에 다니는 것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크리스찬의 말의 성도는 the follower of Jesus Christ.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아멘. 지멋대로 살면서 크리스찬이라 말하면 안 되죠. 근데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저희 시골에 아주 모범적인 장로님이 한 분 있었고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같이 일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얼마나 사기를 치고 또 돈도 제법 갖고 있는데 셈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일꾼들이 그 월급을 그 일한 품삯을 받으려고요 치를 떨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사기치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예수 안 믿으시니까 야 이놈아, 뭐 아들뻘 같은 놈이니까 니깟 놈이 장로면 나는 목사 하랩이겠다. 교회 안 다니는데도 우리 아버지는 동네에서 정직하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근데 저놈은 교회 장로라고 하는데 폼도 재는데 저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더 웃기는 게, 야, 너 예수 믿는다며? 벽으로 한번 겨 올라가 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한 분은 그분보다 삶도 별 볼 일 없어요. 가진 세상의 돈이나 생긴 것도 별 볼 일 없는데 하는 거는 콩나물 공장에 두부나 만드는 사람. 제가 아침에 가기 전에 야, 두부 한번 사와라. 콩나물 뭐 1,000원어치 사와라 하면은 그 심부름 갔는데 정말 꽤 제재합니다.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파워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한 사람은 돈이 많아서 거의 군수급에 이렇게 같이 노는 그런 사람인데 몇 가진 놈이 장로면은 나는 목사 하랩이겠다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리를 빈정거림을 듣고, 어떤 사람은 아니 정말 별 볼 일 없는데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술지정하고 지나가고 해롱해롱한 사람들, 술 먹고 싸우는 사람들, 아이 동네 어르신들 같이 그러시면 안 되죠. 이 장로님이네? 장로님이 싸우지 말래. 야, 우리 싸우면 안 돼. 이게 바로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왜? 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온갖 사기치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시편 1편에 나오는 대로 어때요? 악한 꾀를 써서 죄인의 길에 서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발자취는 여기 있는데 세상 자기 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죠. 그렇죠? 교회 처치고어예요. 처치고어. 우리는 우리 자신 얘기할 때 내가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삶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성도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한테 소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800만 명 천주교인들하고 합해서 1,000만 명 된다면은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에 갈 때 제가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하시기를 미국은 동성연애, 마약의 섹스에 완전 소돔과 고모라다. 그래갖고 제가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하러 들어갔어요. 하나님, 제가 미국에 가서 이 타락한 소돔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내 신앙의 정절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한국의 목사님들과 한국의 성도님들이 되게 교만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기는 새벽 기도도 없어요. 성경 공부도 별로 없어요.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 딱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사회 악이 드글드글 끓고 하는데 이런 사회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와 차이는 평신도들 가운데 제가 나중에 목사인 저도 고개가 숙여지는 이 평신도들, 교회에서 기도회에 부흥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런 거 별로 없는데 삶 속에서 예수가 남겨주신 발자취, 성경 공부한 대로, 설교 말씀 들으려고 살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한국 퍼센테지가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지금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정치권에, 교육에, 노사 현장에 다 있죠. 그 사람들이 대형교회, 소형교회, 목사, 장로, 전직 장로가 2명인데 저는 더 이상 교회 장로라면 뽑는 거, 저는 그거 안 하기로 했습니다. 목사인데도 너무 실망을 해갖고, 무슨 좌빨 때문이다, 전교조 때문이다, 속된 말로 개나 새나 그건 다 알아요. 때문이면은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종교학에서 사회학에서 어느 한 종교가 30%가 넘으면은 그 종교가 사회를 주도한다. 그게 세계 사회의 흐름인데 우리나라는 퍼센테이지를 나눠서 그렇지 대도시나 upper class 그 상류 사회에 갈수록요,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가 33%가 아니에요. 어떤 데 가면은 8, 90%예요. 대도시 50% 이상입니다. 제가 이 한국 33년 떠나기 전에 남산에 자주 갔어요. 식물원 좋아하니까 남산 타워도 좋아하고. 거기서 보면요, 그때 있던 십자가의 숫자와 지금 33년 만에 돌아와서 십자가의 숫자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십자가가 많아졌으면 대한민국이 그 기독교인의 삶 때문에 조금은 나아졌어야지. 근데 저를 훈련시켜 주신 목사님들은 미국은 소돔과 고모라다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미국은 삶 속에서
소리 소문 없이 통성기도 할 때 뭐 주님이 5만 미터 옆에 있는지 악을 써야지만 듣는 하나님인가? 저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너무나 이 감정적인데 흘러들어갔어요. 물론 그거 좋아요. 뭐 피를 흘리면서 기도할 때 있는데 기도는 아버지하고의 대화잖아요. 맨날 아버지하고 와서 악만 쓰면 야 이 새끼야 네 애비 귀쳐먹었냐? 너 왜 네 애비 앞에 와서 맨날 땡깡 써? 악 부려. 너 미쳤어? 이 새끼 조용히 안 해? 내가 아버지라면요. 우리 한국 사람의 기도를 그거를 대화라고 하면 저는 그거 안 들어 쫓아버릴 거예요. 에이 시끄러워. 대화잖아요 대화. 그러니까 대화라는 걸 모르니까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정말 한국에 목사님들 중 웃기는 사람들 많고 아니 앞에서 대화하는데 하여 싸움나이다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께 하질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뜨거워갖고 막 3시간 4시간 그 사람들이 정치권의 경제 교육 문화 현장에 들어가면 그게 연결돼야 세상이 변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문제를 자꾸만 우리는 오늘도 또 보니까 뭐 다음 대권의 주자에 1위가 황교안이다, 2위가 뭐 유승문이다, 3위 뭐 어쩌저쩌 나오더라고요. 아니 나라가 이 지경에 처했는데 아직도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달라진다? 정신들 아직 덜 차렸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평안과 이김을 얘기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 기적을 다 봤는데 그 제자들이 이제는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주님이 자기가 훈련시킨 그 제자들 어떻게 배반하고 어떻게 갈 거 알지만은 그러나 천국 열쇠를 주신 완전하진 않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갈 걸 아셨습니다. 그래 그중 안에 아니 죽음이 무서워갖고 여기서 선교사들 가서 잡혀가서 자살하려고 그러죠. 뭐 순교는 객기 부려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순교는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순교가 되는 거지. 스티브 박, 로버트 박 있죠. 이 녀석도 젊은 녀석이 우리 와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머리 빡빡 깎는데 보니까 우리 애국 현장에도 그런 친구들 많아요. 정서적으로 벌써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해갖고 나 대동강 넘어서 건너가면 북한을 변화시키고 뭐 김정일이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신앙이 객기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성폭력 당하고 아니 거기서 어떤 짓 할지 모릅니까? 한 대여섯 명이 자기를 마약을 먹이고 윤간을 해갖고 비디오로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 풀려 나서 자꾸만 얘기하면 그거 비디오 공개하겠다. 아니 담다하면은 10명이 윤간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수치감을 느껴야 되는데 이놈은 마음이 유약해서 그거 갖고 창피해서 자살하려고 하는 놈이에요. 그래갖고 뭘 합니까? 너 가지 말아라. 갔다 와서도 자꾸만 방송이나 모임에서 얘를 강사로 쓰는 거예요. 우리 한번 버지니아에서 강사로 썼는데 목사님들이 반이 걸어 나왔습니다. 뭐 현 정권과 목사와 교회를 정죄를 하는데 이건 정말 미친놈. 정신병 치료를 받아야 먼저인데 이건 뭐 그냥 직통계시예요. 근데 그런 애들 통주해갖고 강사로 세워지고 지금 애국 현장에도 보더라인 넘는 직통계시를 갖고 있는 위험한 신앙을 가진 이상한 목사들과 평신도들 신학도 하지 않았는데 직통계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북한 인권 현장에도 제가 겁이 나는 청년들 자매들 많아요. 그래서 상대 안 합니다. 얘기가 안 되는 거야. 5명이 모였는데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한테는 그 감동이 안 왔는데 어떡합니까? 그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분명히 죽음의 순간이 오면 3번씩이나 배반이 아니라 저주까지 하고 도망간 게 수제자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렇다면은 우리도 10중 8구 그런 위험이 오면요. 목사건 장로건 우리도 그런 추태를 떨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기서 평안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신앙은 객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설교 제목을 성공인가 승리인가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 2가지 싸임에 2가지 선택에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승리를 택하라고 여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공은 출세한 사람들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거는 구원 역사이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꾀를 써서 죄인의 길에 서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하는 게 세상의 성공 방법이죠. 그런데 요즘에 목사님들 세미나에 뭐 요즘에 조금 줄어들었지만 가면은요 목회 성공이 다. 근데 거기서 들어오는
그 이론은 경영학 이론입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가 지금 개독교 되는 1등 공신이 바로 그런 세미나죠. 뭐 지금 최고 대형 교회라 하는 교회 제가 30년 가기 전에 이미 서울 시내 경기도에 버스 다 돌리더라고요. 그래 저 구석에 있는 교회 중진들 집사 장로 다 끌어가갖고 남이양 때 도둑질해서 만드는 대형 교회가 세상적인 성공을 했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죠. 시편 1편에 나오는 대로 악한 꾀를 써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서 이건 뭐 더러운 방법. 기독교인 아닌 사람도 그렇게 안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 출세를 위해서 그냥 도적질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가면은 그 목사들 둘 다 종아리 맞는다. 하나는 자기 양 때 빼앗겼다고 종아리 맞고 하나는 훔쳐갔다고 종아리 맞는다는 거예요. 종아리 맞을 사람들 많습니다. 짜장면 배달이나 시킬 사람들도 많아요. 왜? 어떤 사람은 딱 가는데 그 옆에 가지도 않더라고요. 아니 한국에서 오는 목사들과 성도들 중에 이민교회 사람들 가장 주눅들게 만드는 게 딱 만나면 목사님 내 교인은 교인이 몇 명입니까? 이 한국의 대형 교회 평신도들은요 되게 건방지더라고요. 그러면 교회가 몇 명이면 네가 뭐 알아서 어떻게 하려고? 숫자가 네 마음에 들면은 아 이거는 대접해줄 목사. 그렇지 않으면 별 볼 일 없는 무시해야 될 목사라고 숫자를 왜 뭐라면 뭡니까? 그게 벌써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의 생각이니까 이 사람들의 삶에는 승리보다는 성공병에 걸려서 성공병 환자들이 바깥에 있는 건 괜찮은데 이제 교회 안에까지 꽉 들어찼습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돈을 얼마를 벌었다, 얼마나 성공했다. 성경엔 그런 사람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정말 이 정도의 부를 받았을까 하는 솔로몬의 영광도 들꽃 하나만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록엔 관심이 없는데 세상에는 그런 성공의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다 내려놓고 불신의 세상 가운데 싸우고 승리하는 사람들의 삶을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요즘에 골든창이라 하는 사람 제가 유심히 듣는데 이 사람은 변호사인데다가 동아시아 문제의 전문가예요. 근데 요즘에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야 정말 한국 사람들이 너무 깨닫지 못하니까 돌들에서 소리치라 하는 게 바로 저런 사람을 통해서 소리치게 하는구나. 요즘에 나온 거 보니까 제가 영문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If Moon Jae-in does not want to defend his South Korea, the only thing that will save South Korea is its people fighting to preserve their society. 만일 문재인이 남한을 방어하고 싶지 않다면 남한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싸울 준비 돼 있습니까? 후원금 얼마 했다고 해서 조사하니까 벌써 싹 빠지잖아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지금 꼴값 넘어가게 생겼는데 저는 솔직히 미국에 이런 꼴 보기 싫어서 아예 관계 끊어버리고 미국 시민으로 살면 됩니다. 어떻게 되든지. 근데 우리 모국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서 옛날에 이스라엘과 아랍이 600만과 1억이 싸울 때 애굽에서는 학생들이 도망을 갔는데 미국에서 여러 나라에서는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그 적지로 갔습니다. 그게 바로 600만이 1억을 이긴 비결인데 우리가 하나 별 볼 일 없지만 총을 들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될 때가 된다면 저는 들겠다. 우리 아들이 아빠 속된 말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 아빠가 혼자 가서 해갖고 무슨 힘이 있겠어? 이렇게 비웃는데 저희 아내도 그래서 처음에 따라 들어오지 않았죠. 이제 따라 들어와서 요즘에 보니까 같이 미쳐가더라고요. 돌아가는 방송을 보면서 같이 미쳤습니다. 지금 제정신 갖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말을 보면은 We Americans cannot stay if Moon and his pro-Pyongyang advisors make it untenable for us to remain. South Korea is in mortal danger. 우리는 미국은 문과 그의 친부 고문들이 우리가 남한에 머물러서 남한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든다면, 즉 주한미군 철수하게 만든다면 사우스 코리아 남한은 치명적인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게 대한민국의 상황 정확히 봤는데 근데 이거 딱 얘기했더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할 수 없죠. 뭐 그러다가 당신 배에 구멍 나면 한번 이크 늦었구나. 깨달 걸 할 겁니까?
지금 오늘 어제도 보니까 이놈들이 남북회담하고 미북회담하면서 지금 황해도에 우라늄 광산을 다시 뭐 어마어마하게 돌린 정황이 38 노스 인공위성에서 계속 그 지역에서 나오는 물을 보니까 이게 방사능 폐기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저놈들은 사악하기가 처음서부터 거짓말, 현재도 거짓말, 미래에도 거짓말, 죽을 때까지 거짓말인데 왜?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과 더불어서 회담하고 페이퍼 주고받고 종전선언해갖고 뭐 평화를 지키겠다? 미친 짓이죠. 여기에 동조하는 정치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목사, 신부, 승려들이 종교를 아편이라고 부정을 하는 그런 악의 집단과 함께 평화를 얘기한다면 이건 미친 짓입니다. 이건 악에 동조하는 것이죠.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만 얘기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약에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적당히 타협하고, 이 사람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왕 앞에 모실 만한 뭐 완전 한국으로 말하면 KS 출신들, 이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 이미 망한 조국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는데, 소망이 없는 나라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요, 왜 우리나라 이렇게 쫄딱 망했는 걸 알아갖고 더 이상 애굽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들이 정신이 그래도 밝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70년 동안의 그런 소망의 씨앗들을 이 땅에서 품어서 그들이 이제 탈무드를 만드는 것 중에 팔레스티니안 탈무드 있지만 바로 거기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만드는 그게 중심이 된 탈무드 전통이 지금도 그 유대인들을 지켜오는 그 신앙의 뿌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다니엘서 1장서부터 3장에 나오듯이 음식 먹는 것까지, 뭐 그까지인가 음식 하는데 그런 식으로 타협했다가 우리가 이 모양 이 꼴 됐다. 하나님 무시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갖고 혼합 종교로 짬뽕하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우리는 그걸로 배불리 먹지 않겠다. 버텼어요. 이 세상에서 볼 때 미친놈들이라. 저거 미친놈들 아니야? 눈에 밖에 나왔고 그 특별 교육 그룹에서 쫓겨나면 성공 발로 걷어차는 거 아니야? 호박이 굴러 들어오는데. 근데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우리는 안 되겠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 기도팀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안 된다. 너 그러다가 나 목 잘리면 어떡하냐. 그러면 당신의 목 잘리게 할지 안 테니까 10일만 한번 우리 테스트 해보십시오. 좋은 음식 먹는 사람하고 우리 물만 먹고 우리 그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우리 땡깡 안 부리겠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했는데 10일 동안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이 율법대로 정말 물만 먹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들의 얼굴이 더 반질반질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역사입니까? 이건 바로 믿음의 역사죠. 하나님이 아이고 이 귀한 새끼들 내가 다 버릴 줄 알았더니 너희 같은 신앙의 젊은이들이 있어서 내가 소망의 씨앗을 뿜겠다 해서 그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이렇게 세상 성공하는 방법 다 버렸는데 오히려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더 대접해갖고 최고의 대신들이 돼서 이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 버리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했다면 폐기 처분됐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세상의 것을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지 않은 것까지 플러스로 더물어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영광까지 줬습니다. 이게 성공은요, 믿음으로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는 보너스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교회 보세요. 눈이 뒤집혀갖고 대형교회, 지금 한국의 대형교회 치고 제대로 된 뭐 그렇다고 소형교회는 뭐 괜찮냐? 그것도 아니죠.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공병 환자들이 많아서. 신약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베냐민 지파 가말리엘 문화에서 피해치기로 율법으로 바리새파 정 하나 없는 사람인데 똑똑했습니다. 20대 중후반까지
얼마나 인정을 받았으면 대제사장이 그에게 직접 특명을 줄 정도입니까? 신학교 갓 나온 놈이 어떻게 총회장한테 눈에 띕니까? 그 정도로 신앙이 대단했던 청년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갖고 있던 세상의 그런 영광, 뭐 SK고 뭐고 이런 게 배설물, 쉬운 말로 하면 똥이에요. 똥과 같았더라. 아니 그게 똥입니까?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똥입니까? 그러나 이 사람의 신앙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게 정말 세상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고 오히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았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직접 제자 훈련 받은 11명의 제자들보다 더 귀한 역할을 초대교회에 감당해서 성경의 12권, 13권 반 정도를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남들을 고소하고 애국 현장에 나와서 보수 우파라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말로는 애국 현장인데 매국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성공병에 걸려서 이런 우리가 보수란 욕을 들어 지금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게 자꾸만 저 사람들 저런 단체가 과거에 하더니 왜 쑥 들어갔는가? 왜? 이 성공병에 걸려갖고 자기네 단체 성공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 뜯어오고 불의한 방법으로 쓰고 그게 정부에서 밝혀지고 좌빨들에게 밝혀지니까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단체가 몇만 명, 몇백만 명 되면 뭐합니까? 이미 폐기 처분인데 더러 인정받으니까 우리 같은 스타일로 한국에서 NGO 하면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한국의 애국 현장이 1, 2년에 끝날 게 아니고 국가가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을 완전 새롭게 해야 하려면 적어도 30년은 걸립니다. 저는 그 작업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 옆에 있다 다 떨어져 나갔어요. 저 사람 무능력하다 이거죠. 저도 남에게 지지시기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저는 뭐 어디 가서 남에게 져본 적이 없어요. 공부도 손가락 삐뚤어지도록 해서 제가 남에게 져본 적이 없습니다. 산에 나무를 가서 고구마를 캐러 가서 땅콩을 캐러 가서 욕심이 많았고 져본 적이 없어요. 그거 제가 한다면 인맥도 누구보다 뒤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이용해갖고 제가 성공하고 돈 좀 뜯어오고 한들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세상 방법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같이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반 이상이 떨어져 나가요. 저 사람 좀 너무 고지식하다, 무능력하다. 좋습니다. 남을 사람만 남았어. 어차피 이런 일들은 수천 수백만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creative minority, 아멘.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도 애굽 대단한 나라가 아니라 지렁이 같은 야곱이 세상의 방법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데 아직 하나님의 합격 점수에 들은 사람이 그렇게 모이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임이 대단한 사람들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모임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목숨을 거는 사람이 3명, 5명, 10명 있으면요 세상에 못 해낼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멘.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아요. 목사님 믿음 모르겠어요. 우리 주 목사님. 저는 제가 볼 때 아직도 믿음이 별 볼 일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만 해도 이 산더러 절리 가라면 움직인다. 여러분 그러면 바꿔 말하면 산 움직여 봤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 믿음이 아직도 겨자씨만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12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보면요 12제자 가운데 이름이 믿음 최고다 하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이름도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백부장? 이거 이방인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 가운데 그렇게 믿음이 탑 클래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목사님들이 1등, 장로님이 2등, 권사님들이 3등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최후의 혈전, 골든 창이 여러분의 소사이어티를 지키기 위해서 You must fight. 세상의 전쟁이 아니죠. 이건 영적인 전투잖아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들이 마치 마르틴 루터가 중세기 다크에이지 암흑기에 교황의 권위가 너무 커서
왕을 마음대로 폐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권위에 이거 썩어 문드러지니까 아니 구원을 종이 쪽지 하나로 해서 이거 해갖고 시스틴 성당 개축하는데 썼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종이 쪽지로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이거 안 된다 해갖고 젊은 수사가 정말 계란에 바위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너 잘못했다. 94개 조항 써붙인 거 잘못했다 하고 사과만 하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하는데 거기에 이 양반이 동조했습니까? 그러면서 부른 찬양이 우리 잘 아는 찬양이잖아요. 여기 제가 가진 찬송가에는 384장인데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이게 자기가 두렵잖아요. 목숨이 두려우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람 군대, 아람 군사 저 사람들보다 너와 한 천군 천사가 더 많다. 두려워하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별 볼 일 없지. 뭐 죽이면 죽여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에 나타난 게 이 마르틴 루터 수사에게 나타나서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 뒤에서 큰 백이 있음을 믿기에 그 힘에 의지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폼, 기독교인 자꾸만 나는 보수다 하는데 저는 그 말 아주 싫어요. 종교개혁의 후예들 프로테스탄트는요. 출발서부터 프로테스트예요. 우리는 진보 성향이에요. 진보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세상의 잘못된 방식을 파괴하니까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 우리는 파이터예요. 파이터. 그러나 세상의 객기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땅에 메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말씀의 검, 평안의 복음으로. 이거는 이게 어디 세상의 무기? 숫자? 핵무기? 뭐 그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지껏 교회가 커야, 숫자가 많아야, 돈이 많아야 뭐 할 수 있다. 그거 성경적 아니잖아요. 비성경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하나님께는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작다고 해서 자꾸만 위축될 게 아니라 적지만 하나님께서 마르틴 루터 한 명 들어쓰실 때 힘있는 장수 백으로 썩은 종교로 개혁했는데 여기 마르틴 루터보다 10배, 20배 많잖아요. 그만큼 우리 믿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기다려라. 너희 믿음 더 막아갖고 와. 너희 기도 그릇 더 막아갖고 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기도 모임들이 몇몇 군데 있는데 저희의 동조하는 믿음의 종들이 평신도 목회자를 떠나서 정말 모여서 우리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면은 기적과 역사는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파이터들이 돼서 골든창이 얘기해 줬는데 저 이방의 돌들이 저렇게 소리치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그거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무슨 극단적이야. 월남 패망도 이러다가 넘어갔는데 지금 거기보다 한 발 더 나갔는데 월남 패망은 정권이라도 민주화 정권이었죠. 우리는 정권이 좌파 정권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하는 거 볼 때 자기 사회를 디스트로이하고 그냥 커밋 수이사이드 자살하고 자학하고 있는데 뭐 너무 극단적입니까?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저희는 사람의 눈치나 사람의 숫자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의 모임이나 우리 그룹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준비가 된 자세로 일을 하는가, 이걸 보면서 행여나 우리의 기도회가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자랑받고 인정받고 저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기도회 성공? 그건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이지만은 저런 목숨 건 정예부대 조양은이가 목숨 걸어서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직 조양은이만큼 그 결기가 신앙의 결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쓰지 못한다 생각하면서 남에게 얘기할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저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내려놓음이라 하는 책을 쓴 어느 선교사 보니까 그 다음에 이용규. 더 내려놓음이라고 했더라고요. 왜?
자기 내려놓으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속에 교만과 욕심이 아직도 차서 더 내려오는데 그거면 끝입니까? 더 내려오면 계속. 그게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남들에게 정죄만 할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도 이 모습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얄팍한 것, 하나님께 가서 가라 사인을 받아오라고 해도 받아올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수단이 전 세계에서 꽁수 부리고 하는 이 얄팍한 수단이 전 세계 1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속에 그 끼가 다 있습니다. 그래 이걸 계속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우리 믿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개인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동역하는 분들을 통해서 이 영적인 싸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북한에 정말 졸개만도 못한 것 때문에 이 대한민국과 온 한민족이 이렇게 치욕스럽기는 처음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와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소망이 돼야 되는데 소망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철저히 통해 자복하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투사로 믿음의 군병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 적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 이름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여전히 한국 사람 특유의 부족한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나라가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어 어찌할꼬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회 모임을 시작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을 다시 주님께 추종을 마치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처럼 사도행전의 29장, 30장을 계속 써내려가는 성공병 환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믿음의 군병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가 주신 평안
비가 오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옮기고 하느라고 시간이 좀 지체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시각 8일 뉴욕에서 열릴 것으로 예정됐던 북미 고위 통성기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북한 해방, 보험적 평화 통일부터 우리 이문 대표님 시작하시고요. 오늘 이후에 또 좀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줄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8일 뉴욕에서 열릴 것으로 예정됐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됐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자, 이내 취재 기자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영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일본은 AFP 통신이 전했는데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8일로 예정됐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됐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현지 시간으로 8일 뉴욕에서 만나 회담하기로 했었는데요. 미 국무부는 서로의 일정이 허락될 때 회담 일정을 다시 잡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두 사람이 8일 뉴욕에서 만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LPVD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선언문 이행의 진전을 위해 논의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바 있는데요. 특히 이번 회동에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동행한다고 밝혀 북측에서 최선희 외무부장도 참석해 실무협상이 진행될지에 관심이 모여졌습니다. 아직 회담이 연기된 정확한 이유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지영입니다. 예, 이 시간에 북한 해방과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두 곳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복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비춰주사 여호와의 하늘하늘에서 멸하소서. 네, 또 고린도전서 10장 4-5절 말씀.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이 말씀을 바탕으로 네 가지 기도 제목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해체되어 억울한 자들이 해방되게 하소서. 대한민국과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북한 김일성 교회의 우상 숭배의 실체를 바로 깨달아 저 정권의 종말을 선언하고 저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 넉넉히 승리하게 하소서. 강력하고 확실한 통일 비전으로 국론이 통합되고 통일의 영원히 불일듯 일어나며 우리 모두 통일의 역군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강력한 영적 권세를 회복하고 세상 속에서 칭찬받고 존경받으며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하소서. 자, 이 제목을 갖고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함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한반도에 올려온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 악의 세력들이 70년 동안 우리 북한 노선을 이 흑암의 세상에 이제는 대한민국까지 악의 세력으로 보내려고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능력상의 정권을 희망했다고 이렇게 신앙을 잊어서 아버지 저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15만 명, 20만 명이십니다. 저들의 인간이 아닌 대접을 받으면서 세상 최악의 종교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기도와 눈물과 한침을 들어주시고 저 동력당의 정치범 수용소가 한국교회한테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수정 권세를 요구하며 하노니 정치범 수용소가 하나님 아버지 성하게 세력을 가운데 고통당하는 20만 명의 사람을 지금 나라 전체가 아버지의 가슴과 출장과 같은 정성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하게 세력
네, 이어서 통성보대 기도 두 번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슬람이 국교인 국가에서 주혜서 대표님 진행하시겠습니다.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영국에서도 실제 전도를 해 처벌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인 영국 평등법 때문입니다. 미국 변호사 전윤성과 함께하는 기획보도 차별금지법 통과 후 교회의 4가지 모습들에서는 전도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판례 분석을 3번째 순서로 다뤘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전합니다. 차별금지법에는 어떤 행위를 차별로 보고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괴롭힘입니다. 단어의 뜻 그대로 특정한 차별을 이유로 적대적, 모욕적, 협박적, 불쾌감을 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괴롭힘을 당했는가 당하지 않았는가는 괴롭힘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하거나 책상 위에 성경 문구를 눈에 띄는 곳에 붙여놓는 행동이 비크리스천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영국 평등법에서는 괴롭힘을 판단할 때 괴롭히려는 고의가 없어도 상대방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인식을 하기만 하면 괴롭힘이 됩니다. 문제는 평등법에 따르면 전도가 종교를 이유로 한 괴롭힘 행동에 해당한다. 지난 2016년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사인 빅토리아 와스테니스는 같은 직장의 애냐 나와즈라는 무슬림 여성과 개종 권고가 없는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눴습니다. 애냐가 빅토리아를 찾아와 울면서 죽음이 두렵다고 했고, 이에 빅토리아는 기도해줘도 되는지 물은 후 동의를 받고 평화를 달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빅토리아는 애냐에게 괴롭힘을 가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경고와 감봉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빅토리아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빅토리아가 애냐를 괴롭힌 것이 맞고 회사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합법적이었던 종교 선전 행위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해서 종교적 괴롭힘을 이유로 한 불법 행위가 된 사례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종교를 가진 사람이 괴롭힘으로 징계 또는 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직장과 사회에서 타인과의 종교적인 대화를 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인용해 성적 타락에 대해 경고하며 영국에서 노방전도를 한 토니 미아노 목사도 체포된 사례가 있습니다. 경찰은 토니 미아노 목사가 동성애 혐오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해 유치장에 수감했습니다. 동성애 증오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미아노 목사를 체포했으면서도 당시 미아노 목사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내뱉은 행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은 차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될 경우에 전도, 노방전도, 그리고 길거리에서의 설교 방식의 전도들은 모두 괴롭힘의 불법 행위로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관계전도도 노방전도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어서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손에 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로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기도 내용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음란의 물결과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인륜에 반하는 동성애 쓰나미를 막아주옵소서. 위험한 단화 정책으로 가짜 난민과 불법 외국인 체류자들을 무차별 허용하려는 음흉한 폐결을 분쇄시켜 주시고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의 오만한 모습을 꾸짖으시고 악한 고문을 파쇄시켜 주옵소서. 거짓된 인권 프레임으로 인권 독재 획책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혐오 표현 금지법을 막아 주옵소서. 자, 이 기도 제목 갖고 우리가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 온 나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세상에 악한 물결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에는 이 나라에도 미국에도 유럽에도 전 세계에 은다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백성은 물론이고 온 세상 나라 백성들이 점점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고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고 있고 점점 악한 길, 어둠의 길, 멸망의 길, 파멸의 길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먼저 깨어나기를 원하며 난 사람부터 먼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악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며 저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죄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은 타고난 것이기에 저들만의 인권이고 저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혀 저들에게는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고 저들은 자신의 타고난 성 그대로 성적 지향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는 그러한 인문학적인 사고와 그리고 세상 문화 인류학과 세상의 풍조에 빠져들어가서 세상 가치관으로 동성애를 그대로 묵인하고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결이 지금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하는 귀여시라고 주장하는 자들까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약한 물결을 막아주시옵소서.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귀여시라고 다 물리쳐 주시고 엄단함을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무차별적으로 나비를 받아들이면서 세계화 정책을 인하여 일시 정책을 인하여 무조건 너무나 정책이 옳다는 것으로 외국의 문해 정책을 펴고 가짜를 믿고 받아들이고 무조건 불법 재간자와 불법 노동자들을 무조건 용인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다문화 정책을 백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악한 물결을 막아주시옵소서. 그들 속에는 무슬림들이 무차별적으로 섞여 들어와서 지금은 이 나라를 이슬람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가짜 다문화 정책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슬람화시키려는 악한 자들의 도구가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유학생들에게 이슬람권에서 들어온 무슬림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저들에게 투자금을 받기 위해서 저들을 백책하며 무조건 이슬람 남편들, 이슬람 학생들, 이슬람 노동자들을 다 받아들이자고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 무슬림들이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자들의 도모를 막기를 원합니다. 전 정권이 정치범들이 정치인들이 저 악한 이슬람 정치, 이슬람권과 결속하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이슬람화시키는 악한 아마시오리 하나님 막아주시고 순국국을 막아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막아주신 것처럼 저들의 악한 동을 막아주시고 대한민국의 개정을 막아주셔서 완전히 폐기하고 새롭게 대한민국의 정권의 상승을 가지고 나라님만이 새롭게 개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짓된 차별금지법 막아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막아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 통치를 획득하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일반 국민이 역차별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금 영국에는 우리 불공사를 본 것처럼 영국에는 평등법을 인하여 일반 국민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고 오히려 우리의 정파가 차단되고 있고 인권에서 노동자만 저들에게 법적으로 처벌하는 무서운 통치국가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무슬림들에게 반대하고 비판하며 아니면 비판하며 오히려 혐오처벌법 그리고 외국인 혐오처벌금지법에 적용되어서 다 법적으로 처벌받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이러한 나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막아주시옵소서. 동성애 신앙을 막아주시고 가짜의 정책을 막아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백성을 무너뜨리고
감사합니다. 이제 세 번째 통성기도로 5.18 유공자 명단 공개 공무원 시험에서 국가 유공자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사실상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첫 소식으로 김도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는 국가 유공자에게 10% 가산점을 주는 법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를 뒤집고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가 종전의 결정을 변경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가산점 수혜자의 비약적인 증가, 공무원 시험의 치열한 경쟁 등 시대적 변화를 고려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수혜 대상자를 유공자 본인에서 그 가족까지로 확대한 것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그 대상을 좁혀 국가 유공자 본인, 상위 군경 그리고 전몰 군경의 유가족으로만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유공자의 가족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이들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일반 응시자들에 비해서 너무나 차별을 하고 재판부는 또 10%라는 가산점 규모도 공정 경쟁과 기회균 등의 원칙을 훼손할 정도로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영철 권성재판관은 유공자들의 희생과 고난이 그 가족들에게 이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합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내놨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년 7월부터 이 법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부는 별채 입법 마련에 서둘러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 다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아멘. 우리 기도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5.18 유공자 명단 및 유공 내용 공개 촉구 국민연합과 국정원이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바로 이어 행정소송 2차 변론기일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 9월 14일 1차 변론기일에 재판부가 피고 국가보훈처에게 요구한 유공자 관련 자료 일부 샘플 5세트를 비공개로 재판부가 받았습니다. 관련 내용은 보훈 대상자 명단, 유공자 등록 신청서, 심사 결정서, 사길 확인서 등입니다. 재판부는 어제 2차 변론을 마치면서 오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선고 판결을 내리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숭고하고 존중받을 만한 5.18 민주화 유공자와 부끄러운 유공자가 분리되는 역사를 통해 지역의 갈등을 넘어 지역 간 통합의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을 시간 관계상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일 어제 2차 변론이 있었는데 12월 21일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오후 2시에 이제 마지막 판결을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꼭 앞서서 우리가 동영상에 본 것처럼 지혜로운 판사가 되어서 이 시대에 맞는 좋은 올바른 또 공정한 12월 21일 판결이 내려지기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저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13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 드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 동방박사가 세 가지 예물을 아기 예수께 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되게 하시며, 또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기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이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드린 손길들의 물질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들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도 다니엘과 세 친구만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그들을 통해서 결국은 또 역사를 뒤집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의 몇 사람의 모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구하고자 하시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적은 예물이지만 예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게 하시오며 또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축도로 낮추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감화감동하시니 오늘 목요 나라 살리기 목요 기도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우리가 기도한 기도 제목들 위해 그리고 곧 다가올 통일 대한민국의 무궁한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애국가 1절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요일 기도회 5차 목요일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장난 안 드시고요. 네. 그래서 그 앞에다 한번 모셔주시고 어디 입장이 있어서 한번 쓰다가